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그 세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알고 믿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많은 성경들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히브리인이라는 대상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의미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왜 히브리서인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를 진정 믿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계신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기적과 표적도 아울러 믿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의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을 믿고자 때로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만나도 이걸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당당히 받아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 믿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나눌 이 세 번째 문제는 그렇게 믿어야 될 우리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 알다시피 서신서 편지의 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의 글인데 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첫 서두에 보내는 발신자와 그 수신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서두에는 인사말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야 편지글을 형식을 띠고 안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서두에 그 인사말이나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서신서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3장 2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이걸 읽고 믿음을 갖되 이 말을 용납하라. 이 저자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 하면 한 사람도 외외 없이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바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히브리서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도 보신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 계명도 말씀해 주셨고요. 성막에 대한 얘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를 말씀하기 위해서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 곧 예수를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태양이라는 그 존재가 있지만 그 태양에 비치는 빛을 예수님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또 그분이 가장 중요했던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구속은 어디서 가졌느냐 하면 제사장을 통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 의식.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그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구약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구약에 나타난 이게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기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앞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셨기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자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하면 그대로 되고요, 궁창이 생겨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게 세상 만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을 파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죄사함을 얻는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되잖아요. 왜 그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바라는 이 표적은, 표적이, 기적이 실상이 아니라 말씀, 예수가 실상이다. 그래, 우리는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제자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됐다면,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본질은 눈에 보이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성막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믿어야 한다.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러지 않습니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미루다. 이 땅과 이 하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이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한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을 보시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은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그 마태복음 신약에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율법을 지켜간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기들에게 주신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에, 구약의 모세오경에 그대로 신앙이 멈춰버린 겁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믿는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수준의 교육이 율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을 하셨어야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걸 통해서 깨닫고, 축복하면 할렐루야고요, 고난이하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지금 히브리인들의 신앙 상태와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환난을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너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가 너희에게 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죽음이 내게 아파와도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하나님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구차히 벗어나지 않고 이걸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부활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텐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모세도 내려놓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 제사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를 높여놓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아,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하라. 아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부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건강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세상에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든 높아지지 않든, 내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최고이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세상이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쫓아올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의 생활도 늘 시험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자니 이쪽이 손해보잖아요.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선택하자니 이걸 포기 못하니까 고민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참 가벼운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중간기 이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영적인 암흑기 속에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듯이 성도들이 자라려면 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종을 또 세워야 되고,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니까요. 말씀을 누가 전해줘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세상에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히브리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